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50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30도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얻으며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처럼 밝고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등장하는 배경의 다윗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처럼 아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의 일입니다. 왕으로 등극한다는 소리를 듣고 옆 나라인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던지 18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 그 민족의 영웅인 골리앗도 죽였죠. 미친 채 하고서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미친 게 아니었죠. 이게 조롱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자리를 잡기 전에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블레셋 군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게다가 시기가 어느 때였냐면 하필이면 사무엘하 2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시점이 곡식 뺄 때에 그러니까 밭에 농작물이 이제 다 익어가지고 추수를 할 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곡식을 다 빼앗기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체육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마침내 국가대표 선수가 딱 되었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바로 큰 경기에 참여를 했는데 이 경기에서 지면은 모든 게 다 끝난다. 국가대표도 끝나고 선수 생활도 끝난다. 마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쳤는데 하필이면 사무엘하 2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어디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랐던 곳입니다. 현재 이 암울한 상황, 그래서 마음이 아주 그냥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 사이다 한 잔이 생각나는 것처럼 갑자기 다윗에게 베들레헴 우물 곁,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은 아주 시원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이제 어둑어둑 해가 질 때 그 양들을 이끌고 베들레헴 성으로 탁 들어가기 전에 그 성문 곁에 그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자기도 물을 마시고 자기도 씻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얼굴도 보고 또 차려준 저녁밥도 맛있게 먹고 이제 자야지. 아주 그 물을 마실 때마다 기분이 늘 좋아지게 하는 그런 우물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 그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마도 눈물이 주르륵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넋두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넋두리를 했냐면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겹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내가 다시 그 고향의 그 시원한 우물물을 마실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조용한 넋두리를 곁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다윗을 보필했던 3명의 용사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그 넋두리를 듣자마자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의 군대가 가득했다고 읽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갔대요.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갔다. 그 수많은 대군을 설마 그러는데 이 3명의 용사가 다다다다다 달려와가지고는 옆에 있는 그 군대들을 막 방해하면 퍽퍽퍽퍽 치고 우물물로 달려갔다네. 그 우물물로 달려가서 우물물을 길어서는 다시 그 진영을 퍽퍽퍽퍽 다다다다 달려와서 치고 그리고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용사가 평소에 얼마나 다윗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작은 감정의 변화도 캐치하고 다윗이 혼잣말하는 그 넋두리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넋두리를 듣고 소원을 파악한 것입니다. 3명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너도 들었지? 지금 왕이 하는 말씀을 들으셨지? 요즘 우울한 이유가 저거였어. 베들레헴 성문 곁 그 고향 우물물을 떠다 드리자. 그러면 왕의 기분이 좋아지실 거야. 한번 해보자. 그들은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아멘. 잘 되는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아멘. 어떤 가정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내일 결혼식 가야 되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양복 바지가 너무 긴 것 같아. 5cm 좀 줄여가지고 밑단을 좀 해줘. 예, 알았어요. 이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서 밑단을 줄여야지 막 생각을 하고 설거지를 막 마쳤는데 하필 애가 막 찡얼거리는 거예요.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뉘고 재우려고 재우다가 자기도 깜빡 잠들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시누이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언니가 시집 와가지고 살림하랴 애보랴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아유 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5cm 바지단을 줄였습니다. 1시간 후에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아이고 우리 새아가가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일어나지 못할까. 내가 바지단 줄이자.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5cm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줄였습니다. 새벽 5시가 됐는데
아내가 이제 퍼뜩 정신이 든 거예요. 아, 오늘 아침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비몽사몽 일어나가지고 남편의 바지를 5cm를 또 가위로 줄였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결혼식에 가려고 바지를 딱 입는데 이게 6부 바지인지 7부 바지인지 반바지인지 헷갈릴 정도로 바지가 짧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이없었지만 왜 이런 자초지종으로 바지가 줄어들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바지단이 짧아진 게 뭔 대수야. 우리 가족이 이만큼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아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외면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지도자가 고함을 쳐야만 막 승질을 내야만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성도냐면 하나님의 작은 탄식 소리도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교회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아는 성도가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지도자가 작은 소리를 해도, 작게 소리를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고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반응하는 교회와 반응하는 성도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말을 해도, 조곤조곤 말을 해도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반응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좋은 교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월 29일 날 전도해야 돼요. 10월 27일 날 저 우리 광화문 200만 연합 예배 우리 교회 같이 가야 돼요. 가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작은 탄식의 소리도, 교회 지도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가슴에 새기고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 용사가 다윗의 그 넋두리에 가까운 소리를 듣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왔을 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먼저 블레셋 군대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그 진을 치고서 언제부터일까? 어디를 먼저 공격할까? 누가 앞장서서 공격을 할까? 막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적진에서 3명이 우당탕탕 달려와가지고 막 자기들을 막 밀쳐내고 막 진영을 뚫고 막 지나가가지고 저 뭐야? 저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또 막 우당탕탕 달려오더니 막 진영을 뚫고 막 퍽퍽 치고 막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더라.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놈들이 저러는 거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네 왕이 그 우물물 좀 먹고 싶다고. 여러분, 블레셋 군대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 먹고 싶다는 물 한 잔에도 목숨을 거는 그런 장수가 이스라엘에 있구나. 저렇게 충성되고 용맹한 적군과 싸워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적의 왕의 그 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부하 3명을 떨어지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죽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용맹스러운 부하가 내 부하,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행복하라,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 3명으로 인해 적군의 사기는 그야말로 팍 꺾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군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군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을 위하여 왕이 마실 물 한 잔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앞장서서 싸우는 용맹무쌍한 리더들이 우리와 싸움을 할 때도 앞장서겠구나, 우리와 함께 하겠구나, 이런 장수라면 믿을만 하겠구나, 믿고 싸울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 용사는 적군의 사기는 확 떨어뜨리고 아군의 사기는 팍 올리는, 보이지 않지만 전세를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면 적군에게는 기가 안 죽고 아군의 기를 살리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누가 잘 산다고 하면, 누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좋은 집 샀다고 하면, 좋은 차 샀다고 하면은,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가 좋은 직장 갔다고 하면은 기가 팍 죽어서는 집에 와가지고는 식구들한테 당신은 말이야 어느 집에서는 아내한테 이렇게 잘한다는데 돈도 많이 벌어온다는데 누구네 아들은 누구네 딸은 뭐 이렇게 잘 됐다는데, 여러분, 아군의 기를 팍 죽이면 안 돼요. 미국의 한 소년이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집안의 부모조차도 그 말썽이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말썽 부리면서 말까지 잘하면은 어떤지 아세요? 꼴배기 싫어, 꼴배기 싫어. 부모도 꼴배기 싫은데 얼마나 꼴배기 싫겠어요. 그런데 그 옆집 할머니가 어느 날 그 말썽쟁이 말 잘하는 그 아이를 탁 부르더니, 이야, 너는 성격도 쾌활한데 말까지 잘하니까 너 나중에 목회하면은 설교 참 잘하겠다. 그러니까요, 그 아이가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사가 되었는데,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반에서 평범한 한 중간쯤 하는, 성적이 중간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담임 선생님 성함도 기억나고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도 기억나고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그 말의 뉘앙스와 분위기가 정확히 기억납니다. 아마 체육 선생님이라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그 선생님이 보기에 저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저한테, 영주야, 너는 A급이야. 여기서 말하는 A급은 공부 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빈말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빈말로, 야, 너 공부 잘, 지나가는 말로 이럴 수도 있는, 그분이 진짜로 저한테, 넌 A급이야. 기죽지 마, 넌 A급이야.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공부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도 공부하고 3학년 때도 열심히 공부하고, 더 이상 얘기하면은 자랑하는 것 같다고 또 꼴배기 싫다고 할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길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길을 죽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가 살든 말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살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새 용사처럼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아군의 길을 살려줄 줄 아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와 그런 아버지와 그런 어머니와 그런 아들과 그런 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물을 떠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물을 받자마자 이야 잘 떠왔다 시원하게 마실게 고맙다 그리고 벌컥벌컥 마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누구께 부어드리매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물을 뜨러 갔다가 세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떠온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들의 충성이 담겨있는 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목숨과 맞바꾼 이 물, 이 귀한 물을 제가 함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목숨입니다. 하며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제사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전혀 뜻하지 않은 목돈을 탁 주면서 여보 이거 필요한데 써.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야말로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넘기고 고생을 해가지고 벌어온 돈. 이 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처럼 쓸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드리면 하나님, 남편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왔대요. 하나님 이 돈의 의미를 잘 아시죠. 이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이고 그 사람의 피값인 걸 잘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남편 좀 지켜주세요. 저희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남편과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값진 의미가 담긴 충성이 담긴 물 한 컵을 받으시고 다윗도 지켜주시고 새 용사도 지켜주시고 아멘. 곡식도 지켜주시고 아멘. 다윗이 무사히 왕으로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 이름부터 벌써 대자가 들어가요. 대한민국. 최고로 높은 사람도 대통령. 최고의 학부는 대학교. 뭐 길들을 만들어 놓으면 다 대로래. 무슨 양재대로, 강남대로, 다리를 놓으면 다 대교래. 한남대교, 마포대교, 술을 마실 때도 대포래. 대포 한잔한데 하여간 큰 걸 좋아해요.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용사가 떠온 물은 그 우물물은 작은 수통에 받아왔겠죠. 설마 양동이를 가져가지고 받아오진 않았을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적군을 물리쳐야 되니까 작은 수통의 물을 분명히 받아왔을 것입니다. 작은 물 한 컵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그런데 이 작은 물 한 컵이 적군의 사기를 팍 꺾게 만들었고 아군의 사기는 확 올리게 만들었고 전쟁의 승패를 기울게 만들었고 곡식을 지키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피의 제사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작은 삶의 태도 하나가 여러분이 툭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사기를 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막히게 할 수도 있고 삶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새 용사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날마다 늘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기가 죽어서 만만한 누군가에게 화풀이하며 기죽이며 살지 말고 언제나 칭찬하고 격려하는 기살리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가 애를 써서 수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쓴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용사와 다윗이 더불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 한 잔에 담겨있는 교훈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태도 하나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사기를 올릴 수도 꺾을 수도 삶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칭찬과 격려와 길을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